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군중을 배불리 먹은 다음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말씀 참 예수님. 네, 원래 규중미사를 주임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만 한번 미사를 전체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제 어저께 주임 교수님께서도 이제 청년 미사를 주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새벽 미사 보좌 신부들이 가장 뭔가 설레면서도 가장 떨려하는 이 규중 미사를 주임 교수님께서 직전을 맡기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소폰받은 지 3년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죠. 네, 3년 됐는데 이 규중미사라는 게 본당을 대표하는 미사잖아요. 네, 규중미사는 본당을 대표하는 가장 큰 미사로 이제 거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일 떨리는 게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론으로 들어와서 요즘 전 아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전 보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사주팔자 혹은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타로점 많이 보죠. 네, 타로점 봅니다. 저도 이제 동기 신부님들이랑 한번 우리 한번 타로점 봐보자. 한번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솔직히 좀 신기하긴 했어요. 네, 신기하긴 했는데 그냥 뭔가 별 그런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런 걱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저에게는 크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딱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타로점을 동기 시민들한테 보고 이제 나오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걱정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또 보면서 죄란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두려워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은 깨끗함, 정화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 무질서, 죄 이런 것들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힘 안에서 베드로도 이 죄라는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밟고 우뚝 선 것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정말 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 대신에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결국 물에 다시 죄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물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많이 거칠죠.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눈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죄와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죠.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소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바람과 같은 소음과 같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시끄럽고 요란한 것들을 통해서 안심을 찾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무당이 요란하게 구슬해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심을 또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는 일독서의 말씀 한번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요란한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 속에 계십니다. 우리한테 이 조용한 속삭임,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명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명상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명상은 결국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맴도는 게 명상이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이 기도는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훈련이 되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당당해지기까지 하죠.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로 인해서 새롭게 희망할 수 있고 새롭게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래서 내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모험이 펼쳐질까 하는 설렌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런 사람에겐 내일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시간에 충실할 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사람, 오직 그냥 난 지금 편해. 이 편안함이 알지 못하는 내일 걱정되기만 합니다. 이 미래라는 것이 뭔가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흐리멍텅할수록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어느 곳도 응시하지 않는 눈에는 덮쳐오는 것들이 무섭게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면서 이런 싸위에 기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는 죄와 두려움을 밟고 그리고 결국엔 이겨내면서 우리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또 그 미래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설렌 모험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